우리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걸 만들자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어요. 우리가 뭘 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지요. 그렇듯이 회복의 개념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서 발생된 문제들,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원색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색적이다라는 말은 국어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따지면 색이 강렬하고 화려하다. 이게 원색적이다. 그런 뜻이고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그림과 다른 의미로 쓰일 때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고 비난이나 표현 따위를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걸 원색적이다는 표현을 씁니다. 최근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 비리에 연루된 경찰들을 모아놓고 계속 비리를 저지르면 죽여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공격받는 것을 극도로 조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속을 숨기는 것이 성숙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기 표현을 하되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높은 차원의 기법으로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설교학에서도 역시 그런 공부를 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언짢게 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되도록이면 졸지 않고 오랫동안 또렷하게 기억에 남도록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모로 저모로 훈련도 하고 공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전달 방법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련되지 못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누가 마이크를 잡고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들 이대로 계속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조차도 거부감이 들 정도입니다. 2000년 전에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눈치가 없으셔서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로 훈련을 할 때도 예수 천당,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외쳐야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되도록 많이 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소리는 전도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 나쁜 이미지를 풍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셨고요. 성경 하나님도 그러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일체 타협이 없어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메신저가 아니라고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산다, 아니면 너 죽는다. 와라, 아니면 가라. 천국, 지옥, 맞다, 틀리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분명한 선택.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냐? 어떤 나를 선택으로 이끄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가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30년을 다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마냥 행복했을까? 행복하려면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주님처럼 따라가면 행복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거절한다든지 혹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타협을 한다든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민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게 나았어요. 다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명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결정해야 해. 따라가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재산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 나중에 와라. 없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며칠 시간도 안 줘요. 따라와. 이치에 맞지 않지요.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 말은 거부했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 오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네.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분명히 나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는요 중간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흐리멍텅한 색깔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안 되고 옛생활에 젖어 산다는 것은 결국은 결단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왜 결단을 못했을까?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만났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부활 승천해서 안 계신데. 결국 그분이 남기고 가신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오래 계신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흔들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하나,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선택을 요구받게 될 거예요. 우리도. 자, 그럼 우리가 고민할 것은 첫째, 우리 믿음의 형태를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분명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옥은 없다니까요. 연옥은 절대 없어요. 성경에 연옥이 있다면 내가 인정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타협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세받은 사람들, 여러분 가족 중에 가톨릭 신자가 있어서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분명히 원색적이고 분명해야 되는데 첫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의 그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언젠가 너에게 올 텐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너 부끄러워해. 그런 뜻이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숨어 있다가 옛날에는 시대가 이러지 않았으니까 숨어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 동네마다 좀 있었을걸?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동성애를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있어요. 내 어릴 때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 화장하던 청년이 우리 집에 가끔씩 왔다고. 응?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서 밥도 해주고 하루 머물고 가고 그랬는데 막 내가 기절할 뻔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하게 생긴 막 귀골이 장대한 형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막 내가 매니큐어 칠해준다고 그러고 막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환자지, 환자. 근데 이제 그들이 지금 시대가 달라지니까 커밍아웃을 나타났어요.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상관없는데 유명 인사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드러나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용기 있다고 박수를 쳐요. 용기 있다고 박수를 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개독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도 못한 채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되도록이면 안 믿는 척 해야 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직장과 학교에서 기도하고 기도회를 만들고 신우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욕을 먹든 말든 예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신방을 갔더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군에 계실 때 아주 볼 수도 없는 높은 상사가 술을 권하는데 나는 못 먹겠다 그래요. 난 교회 장로니까 술 못 먹는다. 그랬더니 계속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옷 벗으랍니다 그래 버렸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이에요. 자식이 커가고 있어요. 불명예 제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술을 거부하기 위해서 옷을 벗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긴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해? 우리 애들 중에 학교 가서요, 두려워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눈 잠깐 감고 일어나서 먹는 애들이 많아요. 학교 성경책을 갖고 다니라고 읽든 안 읽든 표를 내야 한다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자 한다고 떳떳하게 밝히는 세상인데 벌건 대낮에 시청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세상인데 왜 우리는 이걸 못 들고 다니느냐고? 왜 이것을? 돌이 날아와도 들고 다녀야지. 침을 뱉어도 들고 다녀야지. 왜 부끄러워? 왜 부끄럽냐고. 분명하세요. 주님이 분명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너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나 너에게 능력 안 줘. 나 너에게 역사 안 해. 나 너를 통해서 어떤 일도 안 할 거야. 그런 뜻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세상이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약해진 거요. 아세요? 세상이 강해진 게 아니라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를 대적을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센 줄 알아, 자기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 줄 알고, 세상이. 세상이 강해봤자 주님이 이기셨는데 너희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난하니까 예수 못 자는데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사도들이 얼마나 가난했는데 은가금 없다고 그랬잖아, 거지. 그런데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적에게 없는 무기를 가질 때 이기는 거예요. 왜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핵을 가진 순간 군사적 우위를 점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핵이 있으면 일본이 함부로 하겠어요? 눈치 보지? 왜 중국이 인도를 함부로 못하는지 알아? 인도가 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로마가 기독교에게 거대한 힘을 가진 로마가 300년 만에 무릎을 꿇은지 아세요? 로마에게 없는 힘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로마가 그 당시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 세계를 제패하는 팍스로마나를 이루었지만은 그들 내부에는 썩어가고 있었어요. 음란, 폐역, 온갖 짓을 다 했어. 심지어는 산채로 사람을 뱀장어에다 던져서 뱀장어 먹이가 되게 했어요. 노예를. 왜? 그래야 뱀장어의 육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산채로.
온갖 맛있는 거, 쾌락, 육적인 재미는 다 갖다 붙여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더럽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자기 아내, 자기 며느리는 깨끗한 여자를 얻고 싶었어요. 눈 씻고 봐도 깨끗한 여자가 없어. 수소문을 해보니까 예수쟁이들은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자기 며느리를 예수 믿는 여자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들이 자식을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 300년이 되니까 로마가 기독교로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거룩하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더러운데 우리도 더러워. 지금 세상이 타락했는데 우리도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약해 빠진 거예요. 금세 타협해버리는데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돼요. 너무 쉽게 포기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마.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실패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예배를 성공해?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넘어진다는데 교회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성공해? 응? 어떻게? 거꾸로.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예배냐고 대단한 신앙이처럼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를 양보하면 두 개를 양보해야 돼. 나중에는 잡아먹힙니다. 지금 세상의 공격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숨어서 죄를 짓던 사람이 이제는 버젓이 죄를 활보치면서 하고 다니잖아요. 대낮에 활보하면서 죄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애인이 몇이다. 그런 세상이라. 신천지가 예전에는 숨어서 포교했어요. 이제는 버젓이 신학교까지 들어와서 전도한다고 덤벼들어. 얼마나 우습게 알면 신학교에 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 사람들이 교리 논쟁하자고 덤벼들어. 자신 있으면 붙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센 게 아니고. 대중버스에 광고를 하고 다녀요. 신천지. 자기들이 진짜 진리라고. 어느 이단단체는 보셨습니까? 일산에 어느 이단단체는 킨텍스에서 선교대회 한다고 크게 광고판을 붙여놨어. 부흥회한다고 광고 하나도 못 봤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육교 밑에다가 거대하게 대문짝만하게 선교대회 한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도 분명한 색채를 내야 돼요. 분명한 색채. 그런데 우리는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정사를 돌보면서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사자 굴 속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알고도 그랬어요.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고집은 버리되 신앙의 절개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왜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전방에서 총 들고 싸우는 군인이에요. 저는 뒤에 후방에서 작전 지휘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 제 의라고 듣지 말고, 제 고3이 되니까 주일날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못 나갑니다, 안 해요. 공교롭게도 그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3학년 3번 동일하게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제가 공부는 썩 안 했지만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 공부를. 했으면 잘했을 텐데, 뭐 궁둥이 체질이 아니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개근상은 받았어, 내가. 고 3학년 동안에. 집 떠나 살면서도. 속 안 썩였다고 말이에요. 나름대로 성실했어. 선생님 말씀 거역하지 않았죠. 그런데 주일날 고3이 되니까 교회 학교를 나와래. 주일날. 못 갑니다. 그랬어. 못 간다. 교무실에 불려갔어. 못 갑니다. 그랬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버렸어. 학교를. 그러더니 가정방문이 있었거든, 옛날에는. 가정방문. 가정방문 하는데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하수집에. 하수집에 와가지고 나를 이제 단단히 벼르고 온 거예요. 나를 꺾으려고. 나보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내가 목사 된다는 건 알아, 선생님도. 내가 3년 동안 담임을 하셨고. 또 하수집에 내 방에 오니까 막 성경 구절이 써 있지요. 교회를 그려놨지요. 막 내가 앞으로 교회 지으면 이런 교회 짓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놓고 교회 이름까지 지어놓고 막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심상치 않거든. 그냥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1년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목사 되거라. 그래. 신학교 가서 좋은 목사 되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쳐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목사 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1년간 예배 중단하고 공부해서 신학교 갈 리도 없지만은 가서 목사 돼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 버렸어. 말 잘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입을 떡 벌리고 말을 못 해버려. 할 말이 없잖아. 이치에 안 맞잖아. 선생님 하신 말씀 이치가 안 맞아. 내 말이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빠져가면서 목사 되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예배 빠질 수 없다. 그냥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냈어요. 나도 교회 학교 부장이었다. 그래서 왜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까? 내가 그랬지. 교회 학교 부장까지 했던 분이 왜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싸움이 났는데 낫을 들고 싸우더라. 그리고 내 앞에서 손 모가지가 날아가는 걸 봤다. 낫을 휘둘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체 없이 그 말 듣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교회만 다닌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만 다닌 거예요. 왜 그러더라고.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를 옮겨서라도 예수 믿고 있어야죠. 내가 그랬어. 그분이 그냥 손 들고 가버렸어. 그리고 나 이제 혼자 예배 드리고 올라가는 거지, 학교에. 끄떡없어요. 그래도 돼.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나한테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놈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내가 표를 내니까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 자, 그 뭐 그런 이야기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해야 돼요. 이게 억지로 안 되더라고. 억지로 안 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지. 억지로 안 돼. 제 신학할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수요일 날 교회 안 간 신학생이 절반이 넘습니다. 수요일 날. 철야는 뭐 90% 안 가. 주일날 안 간 놈도 있어. 그때 이미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나왔어.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내가 물어보니까 가나안 교회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가나안 교회가 실제로 있잖아. 가나안 교회가 네 다니는 교회 가나안 교회가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나보고 거꾸로 해봐 그래. 안 나가. 교회도 안 나간 놈이 예배도 안 드린 놈이 뭐하러 신나 그래? 난 사람으로 안 봅니다. 밖에서 나 봤으면은 전도해왔겠지만은 신학교에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는 신학생을 내가 사람으로 취급하겠어요? 나도 별것 없지만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현대인들이. 우리의 힘이 예배인데, 우리 각성이 예배인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설거지 하다가? 그거는 1000만 명 중에 하나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언제 우리가 회개가 터졌어요? 예배드리다가 회개가 터졌지. 예배드리다가. 그런데 그 예배를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실지 모르는 예배, 언제 은혜 주실지 모르는 예배, 그 귀한 예배를 빼먹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라. 또 하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원색 복음이죠. 원색 복음. 복음이란 이앙겔리온. 그 말 자체는 복된 소리야. 굿뉴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한 감동, 결단,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 죽어. 그렇게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산 사람에게 이것은 협박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당신 죽어.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면 기분 나쁜 소리에 불과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요. 곧 죽을 사람, 병들어 죽을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 이대로 가면 죽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각성시켜서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각성을 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당신 죽는다고 하는 이 협박성의 소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짜 복음이야. 진짜 복음. 회개하라. 그래야 산다. 예수님의 눈에는 전부 회개할 자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자긍심이 꽉 차서 어릴 적부터 율법 지켰고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하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뭐가 못나서 근데 그들에게 이 진짜 복음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진짜 살리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에게는요. 당신 지옥 간다는 소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믿게 된 자에게는 지옥 간다는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에 갈 자에게 지옥 간다는 소리는 재수 없는 불쾌한 소리가 아니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지옥에 갈 자는 오늘 이 소리가 듣고 각성하고 회개했다면 그건 복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에게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위험한 존재들이다. 이단이 더 위험하듯이 안 믿는 것보다 이단이 더 위험해. 이단은 돌이키려면 2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돌이키려면 1단계만 거치면 돼요. 나 오면 돼 죽게로. 그런데 이단은 돌이켜서 다시 와야 되니까 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다른 길 가는 것보다. 다른 길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 더 어렵지요. 이미 멸망의 길로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며 헛된 희망을 선포하는 것은 지옥에 가라는 저주의 소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힘든 소리가 기분 나쁘고 불쾌한 소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어야 한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뭐라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미르게 인하니 이 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믿기만 하면 제대로 믿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나한테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죽을 자가 살려나는데 지옥에 갈 자가 돌이켜서 천국을 가는데 이보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성령책 숨겨가지고 교회 다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결혼과 멸시 돌이 날아오는 세상인데 바울은 실제로 그런 핍박을 받았고 그러나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가짜들이 덤벼드는 것이 무섭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 가난하면 어때? 병들면 어때? 제대로 인생이 잘 안 굴러가면 어때? 어쩌냐고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응? 참고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윤리 뭐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 멀쩡하고 신사적이고 정통신학을 했고 교단도 정확한데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네? 거짓 선지자. 인간성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학벌을 볼 필요가 없어. 외모를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입에 무엇이 담겨져서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믿음과 신앙과 다른 것이다. 그때는 어디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갔는데 저 종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토를 못 단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했던 것이 옳고 지금까지 확신 가운데 달려왔다 할지라도 저 종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성경이 일치가 된다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버려야 돼.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그걸 붙들고 있으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 반대로 내 구미에 맞고 아주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일치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막 속이 개운하고 시원하고 어쩌면 저런 목사가 있을까? 근데 성경적이질 않아.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양으로 정체를 드러내는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말씀이 거의 없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모호하고 일반적인 성격을 띈다. 그의 메시지는 교리를 특수화하여 하나하나 상세하게 열거하지 않는다. 그는 교리적 설교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의 설교는 항상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뭘 들었지? 예배를 드렸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식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뭐 할렐루야 했다가 갑자기 뭐 옛날 이야기 했다가 오늘 내가 옛날 이야기 했네. 뭘 들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참 말씀은 메시지는 선명한 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 생명, 나를 두렵게 하는 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문턱에 가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이걸 매 시간마다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각성을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자는 반드시 결단해야 했다니까요. 따르든지 버리든지 예수님의 아주 열렬한 제자가 되든지 소수지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든지. 왜냐?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첫째, 특징.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하여 침묵한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만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침묵한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천국 지옥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기네스북에 올릴 일이라고 생각해. 왜 성경에 천국 지옥이 가득 차 있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이야기 하시려고 예수님이 결국은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지. 안 그래요? 순종, 결국은 순종하다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춰져 있고 혹은 드러나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 결론은 그건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믿음이 왜 믿음 생활하냐 이거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믿음의 끝자락, 믿음의 종착역, 그것이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뭐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와서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돼. 첫날 올 때부터. 그리고 그 나머지 생활은 전부 그것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한 것. 그것을 위한 것.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는다. 죄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암시한다. 회개하면 된다. 때가 되면 될 거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런 암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 선지자는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청교도나 웨슬레나 조지 히필드나 기타 신앙의 위인들의 전도의 방식은 전혀 달랐다고 해요. 그들의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외치게 했고, 가끔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로 하여금 며칠, 몇 주, 몇 개월이나 고민 속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하여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침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기만,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 이대로 가면 지옥 갈지 모른다라고 경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생활 유형을 항상 제안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사람이 훨씬 적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적어.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넓은 문으로 가기가 십상인 것이 신앙이라. 저희 어떤 분이 제 설교회가 잘못 정보를 준 거, 지난 주일날. 잘못된 건 아닌데 내가 그 최신 그걸 몰라가지고 빌 하이빌스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제가 당신 혼자 있을 때 누군가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죄에 대하여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 교회에 다니는 한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 그 목사님이 올 봄에 성추행으로 교회를 사임했다는 거예요. 천하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 중에 목사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세미나를 하면 전 세계에서 수만 명씩 모였어요. 미국에서 한때 서들백 교회와 빌 하이빌스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 쌍두마차였어요. 그분이 쓴 책이 이거였다니까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냐고.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하라고. 근데 이분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좋던 교회가. 누구든지 넘어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일하지 마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진다. 우리가 오늘까지 승리했다 할지라도 이 승리가 영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삼가 조심해야 돼. 그림자도 조심,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생각으로도 하지 말아라. 생각이 자꾸 드는 거는 그거는 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금식하셔. 손을 잘라버리라고. 눈을 빼버리고. 내가 눈 뽑아버리라고 그랬는데 뽑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원색적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 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첫째, 닫힌 길을 열어야 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있죠. 주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둘 다 사는 길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인도하는 자나 인도받는 자가 둘 중에 하나만 눈을 뜨면 살아. 자, 수요와 공급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합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물건을 안 찍어내.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측면으로 볼 때 훌륭한 질 높은 선생님은 학생이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수준 높은 어떤 놈이 하나 까다로운 놈이 들어와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골치 아픈 질문을 해버리면 선생님의 수준이 올라가 버려요. 그놈한테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가였던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어. 국민은 자신 수준에 이상의 지도자를 갖지 못한다. 맞아요.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만큼만 지도자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 청중은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청중은 목회자를 만든다고.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면, 청중이 거부하게 되면 목회자는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자, 목사는 교인이 만들어요. 들을 귀가 열리면 설교가 바뀌게 돼 있어요. 목사를 압박하고 협박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듣는 귀가 많아지면 목사의 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이 인간 목수로 알고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인데 뭘 하고 다닌다는 거야.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성장의 과정을 다 봤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주님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6절에 주님께서 깊이 단식하십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곧 연이어서 12제자를 2명씩 묶어서 파송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마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는 거다. 전할 수도 없다. 들으면 뭐하냐? 들으면. 귀가 닫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이 물이 이 컵에 들어가겠냐. 이런 원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진 지도자가 꿈이 없는 백성에게 오면 괴로운 거예요. 못 견뎌요. 둘 중에 하나, 뛰쳐나가든지 백성들이 바뀌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은 선명했습니다. 부활, 십자가, 재림, 천국, 지옥, 생명. 이거예요, 이거. 제자들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 너희는 정령할라. 너희가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것만 계속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급기야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너희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못 박혀 죽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고 전하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 예수의 참복음을 듣기에 열렬한 성도들이 모일수록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거지.
명품 가방을 맨 사람은 가짜를 못 매. 그래서 막 때가 묻고 다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메고 다닌다. 그거 진짜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명품 가방을 맨 사람은 가짜를 못 매. 근데 가짜만 메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니 가짜인지 몰라.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가짜를 메고 다니다가 진짜를 딱 맨 사람은 이제 가짜를 절대 못 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내가 중국을 전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선교사님이 꼭 가방을 하나 사준다고. 그때 이제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그분을 주라고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전해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헌금해준 분한테 다른 건 못 사주겠고 가짜 가방을 하나 사주겠다고 그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시장에. 그 사람 것만 못 사주잖아. 내 것도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 것도 고르고 내 것도 하나 골랐어. 그냥 싸더라고. 가짜니까 싸지. 근데 이제 가짜도 이 레벨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법 거기가 이제 진짜 같은 가짜를 파는 곳이래. 그래가지고 아주 007 작전하는 것처럼 이거 방송해도 되나 이런 이야기. 큰일 났네. 요새는 이제 그렇게도 못 팔 텐데 007 작전하는 것처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막 눈치를 살피더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 밑에다가 차 옆에서 숨어가지고 쭉 펼쳐놓고 골라래. 그래가지고 골랐어. 가짜인데 진짜 같은 가짜야. 그럴듯해. 진짜 같아. 거기서는. 전부 가짜만 있으니까 그중에서 고르니까 진짜 잘 고른 것 같았어. 그렇게 보니까 진짜 보암직하고 슴직하고 보이서 좋아. 그럴듯해. 그 두 개를 이제 골라가지고 그분 거 하나, 내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대한민국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지고 이제 막 아슬아슬하게 그 세관 통과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왔어. 다행히 이제 통과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지금 내가 안 들고 다녀. 왜 그러냐?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유치하게 보이네. 거기서는 그럴듯했다니까. 한국에 오니까 못 메고 다니겠는 거예요. 왜냐? 너무 조잡해. 너무 조잡해.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칠까요? 명품 진짜 가방을 맨 사람은 가짜를 못 매듯이 복음을 들으면 가짜 유사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아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길을 열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짜 복음, 복음이 아닌데 복음의 가면을 쓰고 선포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징이 뭐냐? 첫째, 가짜 복음은 성경에 없든지 혹은 주된 내용이 아닌 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이단들이 줄을 쫙쫙 그어가지고 다니죠. 성경에는 있어. 그러나 이것이 주된 것은 아니라. 그러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과정만 붙들고 그것이 신묘막측하다고 해서 이걸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요. 근데 이걸 강조하면 이건 유사복음이라는 거예요. 행복해라. 그것이 성경에 있죠. 너는 행복자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 소리만 맨날 듣는 거예요. 주야장창. 성경을 펴놓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갔어. 그래서 맨날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았어.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니까 십자가가 없어. 행복하기만 했어.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냥 유사복음, 가짜복음의 피해자예요. 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짜복음의 피해자. 주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나뭇가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보지 못한 채 무화과 잎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조카가 어릴 적에 집에 전구가 안 들어오길래 가서 사와라 그랬더니 얘가 짜증을 내고 안 가려고 그래. 평소 같으면 막 두들겨 팼을 텐데 은혜를 받은 터라 패지도 못하고 돈을 주면서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고 전등을 사오거라 그랬더니 좋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전등 사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만 빨고 들어왔어. 전등은 그랬더니 잔돈 들고 달랑달랑 서 있네. 얘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것에 생각에 빠져가지고 왜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는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전등 때문에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냐? 십자가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왜 기도하냐? 십자가 때문에. 왜 회개하냐? 십자가 때문에. 왜 마귀를 이기느냐? 맨날 귀신만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쫓아낼수록 더 덤벼드나 봐. 그 교회는 맨날 귀신만 쫓아내야 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아닌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70명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게 본질이죠. 결국은 생명. 뭐 동성애를 막자, 뭐 세상의 시국이 어쩌니까 우리가 반대하지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천국 복음이 위축될까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걸 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자고 말이에요. 분명히. 응? 이웃을 사랑해라. 이유가 뭐예요?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빛이 드러나. 빛이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드러난 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구제가 목적인 교회가 있어요. 복음은 안 전해. 구제만 맨날 하고 다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제 안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야. 구제만 해, 구제. 좋은 소문이 났어. 그런데 그 교회 가면 다 지옥 가. 그러면 그건 복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칭찬이 자자해. 근데 그곳에 가면 천국 영생의 복음이 없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목사님이 훈장도 받고 뭐 NGO 활동해가지고 표창장도 받고 세상에 가면 유수한 존경을 받는다. 근데 복음이 없다. 통째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끌고 생겼다. 확률은 적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끄러운 예멘, 난민, 수용 문제도 마찬가지로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의 큰 그림을 못 보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 사랑보다 생명이 우선이니까. 사랑보다 생명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우리보다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라고 했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생명도 이 세상의 목숨보다 사실은 생명도 이 세상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세상의 생명도 저 천국의 생명과는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겠냐? 무엇으로 그 목숨을 대신하겠냐?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때 이 목숨은 이 세상의 목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제가 목사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이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사인데 목사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적이 침입해 오면 나는 총을 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아이고 사랑이 없네. 무슨 말이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바보처럼 죽어?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한 국민으로 독립운동 해야 한다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총 들고 나갈 거예요, 나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목사이기 전에 국민. 근데 자, 우선순위 분명히 합시다. 국민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면 이 나라도 우리는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극단적 보수주의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황인종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거지요. 아이고 저 목사
깝깝하다, 꽉 막혔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긍정의 복음은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긍정의 복음이 왜 위험하고 가짜냐? 첫째, 현세적 일에만 매달리게 해요.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건강, 물질, 성공, 출세, 행복함, 안락함, 권세. 이런 것에 여러분의 귀가 찌들어 있으면 빨리 귀를 씻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에 막 찌들어 온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그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긍정의 복음이 가짜인 이유 두 번째,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요. 이거 압니까? 인풋이 잘못되면 반드시 아웃풋이 잘못 나와요. 내비게이션은 잘못이 없어.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다른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틀림없어. 잘못 입력해놓고 내비게이션을 부서뜨리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짜 복음, 유사 복음, 긍정의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이 땅의 현세적 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판을 계속해요. 잘못된 선택을 해. 왜?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죄밖에 없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에 이르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시켜버려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 나는 현대 부흥운동의 많은 부분이 축복보다 저주라고 생각한다. 부흥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래. 스펄전 목사님은. 왜냐? 그것은 수천 명을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도 전에 평안함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탕자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탕자 그가 결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 방식의 죄의식을 멸시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신앙 속으로 뛰어들어왔다가 다시 뛰어나가고 만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에 왔고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에 머물다가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들어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 나는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갈 자구나. 10년을 다녔는데 음란을 못 버리고 10년을 다녔는데 두 집 살림을 못 버리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처참기에 10년을 다녀도 부정한 돈을 포기를 못하고. 그거 뭐냐? 잘못된 복음을 들은 결과라는 거예요. 계속 잘된다, 잘하고 있다, 좋다. 하나님은 너를 이해해 주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100% 들어주신다. 이런 소리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줄 알고 이대로만 가면 종착역이 천국인 줄 알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짓 복음에 속아버린 피해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색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도해야 할 게 있는 것인데 열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 그리고 한 발짝을 조심히 내디어보고 두 번째 발을 옮길 때는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내가 듣는 이 메시지가 변질된 것은 아닌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룩한 모니터링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고 많이 기도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을 지나치게 갖지 말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각성하여 처음 믿는 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계속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말씀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사는 복음을 달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찾아다녔는데 못 찾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길을 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은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여, 이 땅에 참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주여, 이 땅에 진짜 복음으로 무장된 종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지만 이 원색적 진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씻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복음은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복음, 참 복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짜 복음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비옵나니 우리 교회 이곳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진짜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것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짜 복음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도 저를 믿지 못합니다. 주여, 저도 저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이 땅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에 서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해보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불이익다 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만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자,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아멘. 내 기쁨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은 예수 보혈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은.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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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두 손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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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우리들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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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 하여 봐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칼날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피로 무장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절대 믿음을 달라고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